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5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우리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 빛으로 이 아침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들과 멈추지 않았던 고민들, 생각들 모두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머무는 순간은 바삐 지나가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멋지고 경탄한 일에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게 하시고,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슬픔 앞에서는 주님께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갑상선암 검사를 앞두고 있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주께서 살피셔서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변치 않는 너는 주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앞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침샘에 있는 혹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면 때에 따라 안 좋은 상황에 이른다라는 말씀에 더욱더 착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가능하다면 수술 없이 낫게 하여 주시고 혹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우려하는 부작용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노래하는 데 있어 그 소리가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병들로 계속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느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항상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같고 또 계속해서 어려운 말씀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그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땅으로 돌아간 것은 우리 그 예레미야 32장에서 보았던 아나돗의 그 땅을 사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고 있는 북쪽 문을 지날 때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은 수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수문장이 이 예레미야의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나는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베냐민 땅으로 가고 있었던 지금 이 시기는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로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언제 이제 시드기야에게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그 바벨론 그 군대가 물러난 지 꽤 되었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고발받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어떻게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고관들이 노여워하였다. 고관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노여워하였고, 여기서 예레미야를 때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를 때렸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심하게 때리다, 죽도록 때렸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죽도록 때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도록 때린 후에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서기관의 집에다가 가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마간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시드기야 왕은 그를 이제 다시 끌고 올라와서 묻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에게 어떻게 묻게 되었냐 하면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기까지 물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구원의 소식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가 원하고 있는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누군가의 바람에 따라 꺾을 수도 없고 왜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의도와 수단으로 삼을 때 그때는 바로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앞서 있었던 수많은 왕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전한 후에 그 얼마간 정말 잡혀 있었던 시간이 지나고 때리고 여러 가지로 죽을 위기들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후에
18절부터는 인간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는데 18절부터 나오는 인간 예레미야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인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당신들이 나를 보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때리고 가두었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잡히고 죽도록 맞고 구금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의 배후에는 당신 시드기야 왕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적법한 재판의 과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죄가 없는 재판이 일어났고 판결은 무죄한 죄를 때리고 가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7장 후반부의 모습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관리들이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재판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죄를 짓고 현행법을 어긴다면 실제 재판에 법정으로 가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지중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음으로나 그리고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최후의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긴 한데 20세기 초에 중심이 되었던 자유주의 신학에 폭탄을 던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로마서 제2판이라고 하는 그 주석서를 이제 출간한 뒤에 유럽의 신학을 흔들었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혐의 아래 기소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는 하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바르트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뉘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그의 관리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자신들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과 모든 뜻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죄는 궁극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그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니요,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다시 한번 바르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니요를 제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더 크신 예가 안고 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소생함을 얻는다. 예와 아니요 사이에 그 모순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한다. 하나님의 아니요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예가 따라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를 마땅히 짊어질 때 그 아니오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예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꼭 마음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공경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니오를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아니오를 외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라고 말씀하시며 안고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는 말씀에 비추어서 타협할 수 없는 지점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니오를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분명한 아니오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라고 외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가운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아니오를 듣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 주님의 예를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안전과 그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